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약 4만 번 이상의 그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툼인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욕심의 연장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전쟁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쟁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설득력이 없는 그런 악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외치면서 전쟁을 감행하였습니까? 지금도 우리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을 미제의, 독재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전쟁 준비로 몰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쟁 그 자체는 바로 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정착시켜 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는 아직도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를 정착시켜 보려고 시도할 때마다 이 땅에는 더 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귀로, 피부로 느끼고 듣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이유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첫째는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설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평화가 왜 무엇인지 모르느냐 할지 모르지만 참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직도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면, 다툼이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면 진정한 평화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것에서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이 땅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진정한 평화는 한 시간도 정착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평화를 말할 때 우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땅에는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평화는 결코 정착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희생을 전제로 하죠.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평화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다툼을 조장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참 그분이 여러 가지 유명한 그 성화를 그렸는데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이 작품을 구상하고 먼저 가룟 유다를 그리기로 했는데 그 가룟 유다를 그리기로 된 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 친한 친구와 어떤 사소한 일로 심하게 다투고 난 뒤에 거기서 그 친구에 대한 증오심으로 내가 너를 내 작품의 가룟 유다로 그려서 자자 손손이 내가 너를 남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고민하다가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친구에 대한 증오심이 자기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그 친구에 가서 화해를 청한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척정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죠. 반목, 투쟁, 갈등, 경쟁, 미움, 긴장, 전쟁, 질투,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세계는 평화의 분위기가 되어 가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시작된 그 냉전의 시대가 공산주의, 종주국의 어떤 소련이 열리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 젖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체첸 사태라든가 지금은 휴전이 되었습니다마는 유고슬라비아의 내전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민족 대 민족입니다. 국가 대 국가가 아닌 민족 대 민족 간의 전쟁으로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모두들 평화는 원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귀에 들려오는 소문은 오히려 우리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 민족 간의 문제,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너의 문제예요. 나와 너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고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보다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의 문제로부터 이 큰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곳에는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곳에는 기도하고 입을 열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평화, 화평에 대한 교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평화라는 말이 수없이 사람들이 입에 우르르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것은 바로 평화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느 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설명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그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중에 어떤 학생 하나가 토마스 모라고 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사회를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갈등, 경쟁, 미움, 다툼, 전쟁, 반목,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사회죠. 그런데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영국의 토마스 모어입니다. 그 유토피아를 이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학생들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들이 배운 거거든요. 그것이 실현되었느냐 하고 제가 물으니까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실현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학생들이 한 가지로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걸 피부로 느껴갑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의 원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배웠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중심이요,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 없이도 설명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지식은 가치가 없는 지식이에요. 예수가 없는 부는 가치가 없는 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바로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 같이 살다 할지라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가 없다면 그 소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의 중앙에 예수가 없다면 그 지식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지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입술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화평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의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화해의 방법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죄가 그대로 묵인되는 그 사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주의가 어떠하든지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공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공의 부분을 만족시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그대로 죽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공의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곧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곧 희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같이 정말 자기 개인적인 것이 철저하게 주장되는 사회 속에서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요새 자라나는 학생, 그 아이들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옛날 소설책에서, 옛날 책에서나 보던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점점 없어져 간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하더라도 그 희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참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미련한 아주 순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희생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화평도 그저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진 바로 그곳에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희생은 귀한 것이에요. 희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면서도 왜 희생을 못합니까? 왜 희생을 꺼려합니까? 왜 희생에 인색합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 그 자체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희생을 한다면 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희생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역시 거짓이에요. 자기 고통으로부터 자기 희생이 나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희생이 인색하다는 것은 바로 고통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죠. 고난입니다. 죽음을 전제한 고난, 거기서부터 희생이 이루어지었고 그 희생으로부터 사랑이 표현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희생이 크면 클수록 고통도 크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의 열매도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희생을 전제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주고받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바로 희생이 없는 사랑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아무리 세상 최고의 사랑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모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은 전혀 조건이 없는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평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결국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담, 그 담을 얼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은 너무나도 두꺼운 것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두꺼운 담을 사이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도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역시 허물 수 없는 두꺼운 담을 놓고 살아갔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도 허물 수 없는 두꺼운 담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도 성전에는 제사장의 마당이 있고 유대인의 마당이 있고 이방인의 마당이 있고 남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따로따로 구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막힌 담이 많았던 그 시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희생으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대 개인, 인종 대 인종,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사이에는 막힌 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헐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헐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희생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평화가 정착되지 않습니다. 세계를 사상으로 묶으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역시 또 공산주의자입니다. 분명히 실패했죠.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을 자기들이 이용했으면서도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엄청난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어느 것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이러한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십시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다른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화평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화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화평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곳에는 화평은 되지만, 화해는 되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해는 할 수 있어도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미워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경우가 있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던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느낌으로 하나가 된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변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화평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할 일이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역시 한 몸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 이상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사회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양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함이 없이는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100목소리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0명, 100명, 1000명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자기 포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기 전까지는 교회는 절대로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하면은 십자가를 연상하고, 십자가 하면 교회를 연상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희생입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은 바로 희생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은 아니죠. 우린 그 얼마든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고도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셨습니까? 18절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한 성령입니다. 같은 색깔이 성령을 말하죠. 같은 색깔이 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삶이죠.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근데 영의 칼라가 달라가지고는 서로가 고통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같은 영이어야 돼요. 같은 목표여야 합니다. 같은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 방법, 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거기는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죠. 영이 같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이번에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이 어디서 배웠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고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분명하며 보이는 것만이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랬더니 학생들이 웃어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느냐? 공산주의 유물론의 핵심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분명하며 보이는 것만이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평생을 그 가르침 속에서 자라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평생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양심, 정신, 도덕, 윤리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그 영적인 부분을 빼버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 도전이 되죠. 그 도전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경우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고 살아남은 민족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온전히 자기의 목적을 이룬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을 따라갈 때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꼭 기억을 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찾아간 여기에서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가 되면 육은 자연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묶어 놓는다고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묶어 놨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두 권사님 거기 와서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얼굴 다르죠. 말 다르죠.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이 같으니까 그들 서로 부둥켜 울며 사랑을 나누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말이 통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생긴 게 같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력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막혀있어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19절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권속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는 결코 똑같은 모습이어야지 교회 안에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귀한 것만큼 내 이웃도 귀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만큼 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 창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큼 예수님도 내 이웃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똑같이 인정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습니다.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교제하며 혼자가 아닙니다. 이 함께 더불어의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앞서가도 안 되고 누가 뒤떨어져도 안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떨어진 사람을 끌어줄 수 있어야 되고 뒤떨어진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붙들어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모두는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밀고 끌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화평을 말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땅에 결코 화평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도 허물어뜨렸고 이웃과의 막혔던 담도 바로 화평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막힘이 없는 관계 속에서 귀한 믿음의 역사,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귀한 화평의 삶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은혜로 가시고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박혀 못 갖게 하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막힌 담이 없이 우리가 희생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포기함으로 우리가 화평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잘 나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을 더 큰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할 일 많은 우리 믿음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